네, 사도행전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그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위기,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 7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진 집사님들이 원래는 구제하는 거, 또 섬기는 거, 주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세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집사님들이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하고요, 함께 교회를 개척도 하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위기를 이제 돌파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더 이제 내외적으로나 또 선교적으로나 더 유익하고 또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사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또 8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요. 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그렇게 스데반이 또 말씀을 전하니까 앞서는 요한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제 또 스데반이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또 싫어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고발하죠. 그 고발의 핵심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 증거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도록 증인들을 세웠는데, 어쨌든 그들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공회에 고발하는 그 고발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보았죠. 6장 13절과 14절 말씀, 6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이들이 이제 스데반을 뭐라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참소하냐면, 예수가 이곳을 헐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예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겠죠. 그것을 뜯어 고치겠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공회 앞에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에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모함하는 그들의 증거, 그 참소의 내용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이제 스데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제사장에게 그 답변을 할 기회를 얻어서 이제 그 공회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답변이 사실은 이제 7장 전체에 이르는 그 긴 답변, 또 스데반의 설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7장 전체를 다 같이 보면 좋겠는데 좀 생략해서요. 그러나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본문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한 답변, 설교를 정리해보면,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결국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1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그 압제를,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37절부터 바로 본문 앞에 해당되는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특별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죠.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앞서 그들에게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과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이 성전은 그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에 보면 본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에서 답하는데 그 답변을 통해서 전하는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역사, 그 증거가 마침내 이제 44절 이하에 이르러서는 어디로 기결됩니까? 성전 이야기로 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성전 이야기로 기결되냐면 지금 이들이 스데반을 무엇으로 고발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들이 아주 성전에 민감하다고 했죠. 그 성전을 비밀로 이 스데반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성전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여러분, 본문 이제 47절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이제 49절 이하부터는 또 선지자가 말한 바를 인용하는데 이 48절 자체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 그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는데 정작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이렇게 계시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늘과 하늘을 다 해도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지금 자신이 지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성전이야말로 더 말하여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49절과 50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본문의 49절과 50절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지금 이제 본문 49절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읽었는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보면 아주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사야 66장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셨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잘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고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디에든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서 주로 뭐 합니까? 제사 지내죠. 성전에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그런 것 따위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66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그 부정한 거죠. 가정한 거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제물, 그들의 분향을 그거 받아 잡수시고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그 이사야서 66장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읽어가 보면 5절 끝에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에, 제사에, 제물에, 무슨 헌물에, 헌금에 그런 것에 그냥 속으시겠습니까? 그것과 우리의 성전 밖에서의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며 그저 어쨌든 간에 나한테 바쳤으니 나는 만족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나님이 어찌 그러시겠냐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더 심하게 가르쳤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바로 지금 본문에 이때에도 이들은 성전을 더 강조시켰습니다. 왜? 그래야 성전에 제사하러 오니까요.
그래야 이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이들의 이 무지할 뿐만 아니라 탐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 신앙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오늘 스데반은 이들에게 목이 곧았다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질타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죠. 목이 곧은 백성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목이 곧아버렸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느 선지자라고 해서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치고 참 선지자치고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비롯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증언한 의인이 있었는데 그 의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을 너희는 이제 살인까지 하였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도 그 근위를 인정하는 이른바 구약의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결국 그들이 그 조상들과 같이, 그 조상들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훗날에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긴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그리고 그 조상들의 그 강팍하고 목이 곧았던 그대로 바로 너희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그 선지자가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 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았고 넘겼고 살인했다라고 분명히 증거함죠. 스데반이 그야말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듯이 여러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54절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때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했다면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 설교자를 향하여 이를 갈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홀연단신으로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그 공회 앞에서 그 권력, 자기를 실제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찌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이 사람들이 아닌 우리 주님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입니다. 승리가 무엇일까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요즘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예수의 흔적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작은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남겨놓은 주를 믿는 그 제자,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이 바로 그 역사인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행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주를 믿기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능력도 받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제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죽지만, 우리는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이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승리했으며, 그리고 그 사망근세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정한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리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며
그분이 하신 일에 동참하며 그를 따르며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로 그 승리를 믿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주님을 뒤쫓아 가는 것이죠. 찬송하며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진실로 과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나처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그렇게 살기도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기도 하겠고 그리고 한 알이 밀알이 죽었을 때 열매 맺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그렇게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인데 정말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참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있어요. 그 역시도 거짓 증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죽일 때 거짓 증거했던 것도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지금 그들이 내세운 명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57절에 보면 5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5절부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이 말을 스데반의 말을 들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했을 때 내가 근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에게 이를 갈고 달려들었지.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이를 갈며 그들이 흥분했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흥분한 이 사람들의 그 모습마저도 아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께서 하신 기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스데반은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런가 하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보면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60절 끝에 가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과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그 말이 같다라는 것을 다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 워딩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스데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스데반이 이렇게 잠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두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스데반 역시 죽기까지 주의 뜻을 쫓아가고 있고 주의 뜻에 복종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11사도를 예수께서 남기셨다면, 또 주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스데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 사도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9장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동경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의 성품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그분의 능력도 우리는 사모하고 동경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도, 부활의 소망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양한다면, 그 주를 믿기는 하는데 주를 따르는 그 길은 거부한다면, 그런 선택적인 믿음,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겠죠. 승리하신 주를 믿는데 그분이 가신 그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정말 이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참 믿음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십시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에 이른다고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그 승리가 진실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지 마시고 거기서만 잘하면 될 것이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이라, 내가 그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고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마침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